네,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하루가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오늘 또한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닮고 싶어서 우리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독특한 열정은 아니고 당시에 지식을 전했던 학자들이나 또 율법을 가르쳤던 율법자들이나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그 스승을 본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서 종교적인 사람들은 기도의 방법을 배우고 또 이 지식을 따르는 철학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철학의 어떤 방향을 배우는 특별히 가까이 따르는 제자로서의 증표 같은 일을 구했던 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요한도 그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동일하게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역시 우리도 주님의 그 기도의 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태도와 또 예수님에게 그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적 지도자로서의 부르신 그 하나님과의 소통을 바라는 마음으로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사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의미 있게 우리가 받으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조금 더 본질에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주기도문 하게 되면은 어떤 문서에 기록되어진 그 형식적 기도를 따라가는 듯한 의미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도 놓칠 것이 없는 그야말로 생명 같은 가르침이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오늘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 그 제자들이 그토록 닮고 싶어 했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과 닮기를 원하며 주께서 가신 그 길 가운데 정말 소중하고 우리도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이 동질성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몇 가지 그 질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질서예요. 이것은 그대로 암송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전하고 싶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했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으면 좋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돼. 그래서 암송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담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나누는 몇 가지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군요 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 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래요. 다른 우리 인생의 숙제들이 급한데 정말 숨만 쉬어도 토해질 것 같은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는데 내 삶을 정신없게 만드는 몰아치는 숙제들과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포문을 여시냐면은 기도하기 원하느냐? 나의 기도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느냐?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뜻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네가 기도하는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정이 급해서 우리를 내세우기 급급하지만 그런데 기도의 질서는 그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성도들에게는 당연한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실체적인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도의 주인이 누구이냐? 왜 기도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 주인공이 누구며 주체가 누구며 주권자가 누구인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시종일관 기승전결을 우리가 따져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기도의 주체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드려졌던 기도의 대부분이 그래요. 제사를 왜 드립니까? 용서받기 위해서요. 죄를 씻기 위해서. 왜 절기를 지킵니까?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마음과 심령으로 기도하며 제사드리며 성전에 나아가며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모습들이 형식화되어져 가는 안타까움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 제사의 본질, 예배의 본질, 절기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 될 수 없었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이 자리가 하나님 없이는 될 수 없었던 것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여기저기 고개를 조아리면서 불을 피고 향을 피고 제물을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나됨이 먼저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인정받으며 우리가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선이 하나님께 먼저 향해야 돼요. 이 시선이 열릴 때에 영안이 밝아져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그것이 기도의 묘미고 기도의 재미고 기도의 축복이에요. 우리의 간절함을 구하는 것이라면야 우리보다 더 간절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종들로서는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다. 주여 해결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그 주여를 인정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이 우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기도의 질서, 본질, 방향성,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특별히 한국의 그 유교적 사상에서 어른들, 우리 조상들이 정성으로 정한수 떠놓고 안녕을 기원했던 그러한 우리 한국인들의 독특한 정서가 있습니다. 그냥 우상을 따라가는 공허한 것을 채우려는 그러한 일반적 우상보다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민족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졌으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균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삶이 균형을 이루게 해달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면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하늘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나라에 그 뜻을 두시고 하늘에서 이룬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백성들의 구원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구원,
이 구원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또 법 없이 살고 아름답게 살아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우리의 이름답게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서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의 삶을 사는 백성으로 오늘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할 때에 이것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하나님을 그토록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마치 우리의 비어가는 통장과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함 속에서 우리에게 채워달라는 듯한 그러한 의미로, 밥 달라는 의미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데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내가 필요하고 내 배가 굶었으니까 이것 좀 채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밥해서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따뜻한 밥하고 피곤한 눈 비비면서 이 국 끓이고 이것저것 반찬 정성스럽게 해서 준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식구들 먹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육신의 가정에서, 우리 집안의 가정에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의 그 양식을 누구에게 주냐? 그의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 40년 동안 심지도 거두지도 않았는데 먹게 된 독특한 음식이 있어요. 하늘의 만나인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을까 봐 내려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저예요 라고 할 때에 그래 너구나 해서 채워주는 것이지 상관없는 백성에게 채워줄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그에게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궁핍하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하는 것은 세상의 우상들도 다 그래서 구하는 거라고요. 우리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구하는 것이 다 채워달라고 구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무 집이나 덜컥 들어가서 밥 달라 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만큼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로의 관계가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죄의 모습들을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순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은 이 순서적으로 우리가 용서해 준 것을 하나님 보셨잖아요. 그러니 나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 해석, 이 번역의 순서의 차이이고요.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거저받았으니 우리도 거저주는 것이 이 신앙의 질서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어져서 끄덕이고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을만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어제 주일 오후에 우리가 요즘에 그 로마서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중에 있을 때에 회개하고 거룩하게 사는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가운데에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우리 생각은 죄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의 죄의 습관이 떠나지 않았는데, 벗어버리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나타내었느니라. 생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격이 없을 때, 부족할 때에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의 그러한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70번씩 7번 용서하라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론 어린 신앙이겠지만 숫자적으로 해서 490번만 용서하면 됩니까? 491번째는 갚아도 되는 겁니까? 막 이렇게 이 성경 공부할 때 따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 숫자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완전하게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그 의미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남김없이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대로 주라는 거예요. 생명 받았으면 생명을 주고,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를 주고, 나음을 받았으면 나음을 위하여서 이렇게 시간을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기도의 제목에는 시험에서 보호하게 하심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세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에서 10절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하라, 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립니다. 한 사람의 친구가 밤중에 찾아와서 떡을 대접하고 싶은데 남겨진 떡이 없고 예비된 떡이 없어서 다른 친구에게 가서 문을 두드려서 그것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야 지금 몇 시인데 와가지고 그래 우리 다 잠자리에 들었어 라고 말하지만 다급하게 또 반복적으로 또 급하게 그렇게 간청하는 그러한 친구의 음성을 외면하는 친구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간청의 의미예요. 친구 간의 관계의 의미가 아니라 간청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한 번 외쳤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살펴보다 보면은 앞으로 18장에 나아가면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를 우습게 보던 재판관도 과부의 간청함을 인하여서 그 말을 들어준다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죠. 기도는 간청이고 기도는 지속적이에요. 우리는 기도가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의 어른들은, 조상들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도 우리는 기도를 쉬면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몇몇 이렇게 기도에 독특한 제목들이 있는 가정들에서 기도할 때는 가정의 울타리를 뛰어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되어지는 가정들이 있어요. 물론 소중한 맡기신 가정이고 맡기신 사명이겠지만은 그 안을 벗어나지 못하는 기도가 평생 동안 끊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좀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울타리 안에서 머무르지 않아야 돼요. 왜 이 울타리에 이 영혼들을 가족으로 만나게 하셨는지, 왜 이 기업을 맡기셨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지경이, 기도의 지경, 섬김의 지경,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면은 기도의 결론인데요. 기도의 결론은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것보다 더 고상한 기도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가장 좋은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고 응답이 아닌 거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완전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는 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때로는 원치 아니하는 질병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여 주셔서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이 아니면은 안 됩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약점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가장 완벽한 선하신 방법이라,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아니하실 방법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모진 문매를 맞고 모진 전략 안에 전쟁 속에 던져지고, 하나님이 계획이 없고 하나님이 눈이 멀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야지 아니하면은 이 백성들의 심령에 혼란스러워하는 저 우상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을 들어서 몽둥이로 쳐서라도 주의 백성들을 불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를 죽이려고 죽이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부르시는 신호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할 때에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기도하여 가장 선하신 응답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채워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고, 오늘도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아버지 하고 달려온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어질 때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그 한계가 아니요, 하나님의 창고가 활짝 열려 이 땅에 부어지는 놀라운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대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대로 나아가 살아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마르지 않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 오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 오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합당하여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